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분산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시킨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청년 어거스틴이 호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유학을 가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마니교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합리화한 이단 종교인데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되었기에 그의 탁월한 웅변술로 자신의 행동과 부도덕한 삶을 합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죄 중에 살면서 괴로웠습니다. 어거스틴이 몸담고 있었던 그곳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좌절과 번민에 휩싸여서 정원 구석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기대어 있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는 너무나도 반대로 가는 자신의 삶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주님,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담장 너머 동네 꼬마 아이들의 속삭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어거스틴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신비감에 휩싸여서 어거스틴은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로마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로마서 사본을 집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을 새롭게 만들었고 이렇게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라고 하는 세속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도의 생활 윤리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자다가 깰 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종말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날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가 죽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말 의식입니다. 종말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자다가 깰 때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비록 졸고 잠들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가까워왔기 때문에 자다가 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김경태 집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그쯤 됐어요? 20년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박봉화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35년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만큼 가까워졌다 이거지. (1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10년 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 교인들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 세월만큼 가까워졌다고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이지.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요즘은 아이들이 다 커버리니까 잘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차를 타고 동해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아이들은 넓은 바다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거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다가 보고 싶어서 흥분합니다. 설렙니다. 그런데 휴가철에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한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은 다 지쳐버리고 잠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다가 미시경 고래교를 넘으면 넓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저와 아이들은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지금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라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기다리던 바다가 가까이 오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데 잠자는 모습으로 그걸 봐서는 안 된다.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다 왔다 이거지. 미시령 고개 넘으면 바닷가 다 온 거 아닙니까? 다 왔다 깨라 이제 바다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갯길에 올라서 번쩍이는 천국을 바라볼 때에 흐릿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서 되겠습니까? 천국의 성문을 졸면서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절 이후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조는 신부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쁘고 그 멋진 남편과 신랑의 모습을 또 눈으로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봐야지요. 천국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곳입니다. 눈물을 씻기는 그곳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모든 눈물을 씻기는 그곳에 졸면서 맞이했어야 되겠느냐이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다시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천국 흐르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천국의 장면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이 천국을 맞이하면서 졸면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잠든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불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의 고집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천국을 잊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아니, 천국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에서 천국을 가려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니까 한국교회 이상한 사이비 종파들이 드러나가지고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호주나 미국에 가서 안 돌아온 장로들, 목사들이 수두룩하다고 하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도 그렇게 돼버리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맞이하면서 잠든 상태로 맞이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일어나야지. 깨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된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장은 직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깨우지 아니한다면 머지않아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 동안에 수많은 원수들이 깨어서 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 엘리야의 종의 눈이 열려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쫄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사실 앞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가 뿌려진 것은 성도들이 바로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을 때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성도들이 잘 때, 여러분이 잘 때에 가라지를 여러분의 자식에게 뿌려버립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불신앙의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 그걸 뿌려놓는다 이거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난 10년, 지난 20년,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변명을 들어볼까요? 그것이 얼마나 구차하고 그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변명이었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헛되이 써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정원에 있어야 할 여러분이 광야에 가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정원을 돌아보아야 할 여러분이 시내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졸고 잠이 들어 있는 신자들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자다가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자다가 깬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나면 옷을 입습니다. 외출을 하면 외출복을 입어야 되고 집에서 일을 하면 평상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입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자고 했는데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옷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옷을 말합니다. 이유는 이미 믿은 지 오래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말은 성화의 옷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덮어야 된다. 이 옷이 뭡니까? 자기를 덮는 거 아닙니까? 잘 부끄러운 자기를 가리워주는 것이 옷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덮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외모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그 사람 멋지다. 외모가 어떻다. 옷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가 너의 외모가 되게 하라. 아유, 비싼 옷이고 뭐 어떻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옷이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연약한 자아를 감싸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난 인격을 감싸도록 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유명한 이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저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명 인기 배우나 스타들의 가수들의 옷을 텔레비에 한번 히트를 치면은 그 옷 사기 위해서 세계에서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핸드백을 들면 그거 사고 그게 돈이 난다고 합니다.
코트를 입은 그 코트가 뭐 천송이 코트가 뭐 동이 나고, 신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only 한 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가정의 테두리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학문의 세계에서 배움의 과정에는 학생들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교우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합니다. only.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집에서는 옷 벗어버리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회사에 가가지고는 옷 벗어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옷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입는 옷이 신자에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입는 그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11절에 너희가,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희 복수입니다.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인지 젊은이든지 어른이든지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옷을 입으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외로움, 괴로움, 슬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맞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형편인데 나한테는 맞는 옷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맞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불편한 사람이야. 맞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몸에 딱 맞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 형편을, 내 상황을, 내 고민을, 내 괴로움을 딱 맞추는 옷이 그리스도인데 이 옷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벌 옷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 신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사람들은 기적의 옷을 입었고 기적의 신을 신었고 기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신자들이 입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40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 옷이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입은 그 옷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옷 갈아입을 필요 없습니다.
저 광야교회 성도들이 40년 동안 그 옷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저들의 옷이 헤어지고 길쌈을 하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은 떨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한 벌이면 충분한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영광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날카로운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막아내는 갑옷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추위에 달아도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더위에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옷입니다. 그 옷이 얼마나 신기한지 어디에 가서도, 어떤 더러운 곳에 가서도 그 옷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향기를 나타내는지 한 번도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는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 옷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이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야 할 일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운동장에서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끔 야구장이나 오늘의 축구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흥분이 돼서 제멋대로가 돼버린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짝을 딱딱딱딱 만들어서 방탕과 술 취함, 짝이 됩니다. 제멋대로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술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탕과 술 취함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 짝입니다. 음란, 그리고 다른 색을 좋아하는 호색. 이것은 성욕의 방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욕은 식욕처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욕구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려버리고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쟁투, 이거 지금 다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쟁투와 시기를 말라. 쟁투와 시기는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경쟁심인데 선한 경쟁심이 아니고 악한 경쟁심, 이것이 짝을 이루는 것이 쟁투와 시기라는 말입니다. 학업 성적과 지위의 열등감에서, 명예와 재산이 뒤떨어진 데서 나오는 증오심이, 이것이 바로 쟁투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경쟁심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달에 우리 SNS에서 만난 친구가 대학 입학을 했는데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나는 떨어지고 SNS 페이스북이라든가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합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친구도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땅 사면은, 밭 사면은 시기 안 일어납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아는 친구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걔는 합격을 하고 나는 떨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 친구의 흉내를 내고 합격을 취소해버렸어. 온 사회에 화제거리가 되게 만든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오늘의 우리 학생들의 심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정신 정도가 척도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이 구제가 됐지요. 시기와 쟁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세, 쟁투와 시기가 계속이 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외국의 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방문을 할 때에 예복을 입고 만나는 것은 당연한 예법입니다. 작업장에서 입던 옷 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한 겁니다. 나는 널 위해서 몸버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옷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영광의 천국을 인정을 하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결혼식을 한다. 아무 옷 입고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결혼식을 뭐 저 사람이 무시하나?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는데 여러분 작업복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딱 갈 때부터 아래 위로 딱 쳐다봅니다. 이 사람 누구야?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왔다. 그것은 영광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만났는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 갈 시간이 벌써 늦었는데 아이가 이불 속에서 안 나올 때에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약속 시간이 급한데 꾸물꾸물거리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에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것을 볼 때에 다른 문제는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한 문제에 붙들려 갖고 있는 걸 볼 때에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졸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자다가 깰 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마다 보다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지는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의식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